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좀 주로 말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절에 일단 이런 3절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약간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게 20장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할 때 배경상으로 보면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고려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시련과 심지어 박해, 심지어 이제 황제 숭배 사상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 유대인들의 묻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분리가 되어서 타겟이 되는, 그들을 예외로 두지 않고 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어서 요한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사역을 단순히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하면서 전개를 하는데 서론부터 이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창조 얘기를 합니다. 이분에 의한 창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성도들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 당시 신자들에게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 하면서 창조에 그런 말하면 창조가 있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쫙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시 이런 내용을 받을 대상들을 고려했을 때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보는데 에베소나 이쪽에서 회당에서 상당히 반대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에베소가 의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제가 이번에 특히 그리스를 가서 이제 요한이 교회로 이름은 요한 교회로 이렇게 하는 그 터를 봤는데 굉장히 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제법 몇백 명은 모였을
그런데 공간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3, 4세기 이후부터 법제가 로마가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세기 이후로 주로 교회 건물이 정식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죠 주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에베소가 바울이 목회할 때 2년 이상 거기서 말씀을 매일 강론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거기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골로새 지방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직접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거기 에베소서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라오디게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뭐 그들이 오순절에 돌아간 사람에 의해서도 스타트될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다 근처이기 때문에 에베소로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가 굉장히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울에서 세워진 이제 그런 교회 지역에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요한도 거기서 사역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에베소에 전한단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거기서 뒤를 이어서 했지만 요한이 거기서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이 이런 내용을 썼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 있다가 밤모섬으로 끌려갔다가 또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서 와서 뭐 죽은 것으로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그런 주변에 이제 이런 걸 썼을 때는 자기가 연령대가 90년대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까지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공 사람들이 많아진 조건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너무 예수 믿는 것에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기록 목적이 예수 얘기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안에서 확고히 하도록 확신을 갖도록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이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단순 기술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다른 새 복음서 기자들처럼 상당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충격적인 말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성경 전체 스타트에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최고로 인상 깊은 가장 인상 깊은 첫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인데 그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딱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이라는 반으로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냐 이렇게 하면은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벌써 읽자마자부터 약간 알러지 반응,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말씀이 계시는 말씀을 로고스로 얘기를 하면서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인상 깊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듣고 막 성경 그냥 쭉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원래 그 예수님 말씀으로 말한 거야. 이게 생각 없이 읽고 그냥 전제된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덜하고 여기에 대한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 1세기 성도들 당시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처음 이 내용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 벌써 첫 문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좋아요. 이제 그렇게 전개했는데 제가 또 그 앞부분은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우선 지금 제가 3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쇼크와 함께 결론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박해가 극단적이어서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여기서 지은 바 되었다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가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할 때 여기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만물의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존속이 그에게 달려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생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시작자야 창조의 모든 만물의 시작의 실행자이시고 거기에 관여하시고 존속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속이 그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저는 그들은 분명히 위로와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익숙한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이 위로와 힘이 되느냐.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서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는 것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는가라는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는 풀이 죽고 힘 빠지고 괴롭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기록 의도와 함께 그 기록의 수신자, 대상자들이 된 그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었어요. 죽음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넘어설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큰 분이었어요. 큰 정도의 영도가 아니었어요. 유일하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시부터 존속까지 그에게 달리신 그런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이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예수 믿기 힘든데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된 거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이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고려를 많이 합니다. 신성과 인성,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고 어쩌고저쩌고요. 이게 분석하기 바빠요. 문자 설명, 이 단어 구절 설명하기 급급하고 많은 연구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막 레퍼런스 주석들을 참조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정작 우리가 전하는 이 기록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과 목회 환경에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는 과연 이 수신자들처럼 그 당대의 배경 속에서 듣는 자들만큼 그랬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이스하게 말하고 참 정교한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본문이 이렇다라는 지식을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 이용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이용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파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들이 예수 파리 엄청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Jesus cult, God cult라는 말을 쓴다고 사람들이. 어느새 기독교가 컬트 수준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예수를 거론하면서 그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해도 그런 놈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을까? 네.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이면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월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묵어서 나타나고 축적되어서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해서 컬트가 될 수가 있냐? 기독교가 그렇게 컬트 수준이냐 이게? 그럴 수는 없죠. 1세기부터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 팔레스타인에 그 육신 믿고 계셨던 마리아에게 나가셔가 죽었다는 그분 말이야. 우리가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분이 이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에 그리고 존속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는 것과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삶의 존속조차도 그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야. 저는 그들이 쇼크와 함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팩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는 이 사실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도 우리도 똑같아야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무슨 힘들고 있다고 이렇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수를 달리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 대한 신앙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것에 내가 정서나 느낌이나 어떤 반응이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경험과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힘든 모든 것 속에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마냥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다운되고 말이죠. 막 약간의 침체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달라지지 않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런 분으로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에 인도와 삶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이 유일한 분으로서의 행하심과 나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굴절되거나 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존재와 존속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이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런 서두의 이런 말 이후에 생명과 영생 얘기를 무구장장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그런 식의 느낌을 갖 정도로 무슨 생명과 영생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을 놓고 보면 생명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죽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존재와 존속이 그에게 달려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럼 계속 생명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큰 건 없잖아요. 우리 존재의 삶에서.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얘기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역에서 내 자신부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고 진짜 나에게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분을 나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지치고 힘든 자들, 요한이 당대에 힘들어하는 예수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엔커리지를 하고 말이죠. 세워주고 확신을 갖게 하고 생명 안에 거하도록 붙잡아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용자가 되지 말아야죠. 말씀 이용자가 되면 안 되겠죠. 진짜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성경 이걸 한 권 탁 들고 올라가가지고 성경 한 구절 탁 펴놓고 모든 나를 집중해 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이 성경 가지고 유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자기 준비한 거 약간의 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역사해 주시는 것,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이런 약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준비한 가지고 유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 섰을 땐 나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그리고 특히 강단에 섰을 때는 잡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TV 보고 영화 본 얘기하면서 막 사람 웃겨가면서 한 번씩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요한복음이 계속 말한 것처럼 그 놀랍고도 놀라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서 갖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을 우리는 맡아서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맡아서 전할 때 저는 우리들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자요 주의 사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그런 참 계시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참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존재에서부터 존속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참 생명,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 그런 일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있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순전하게 잘 사용되어서 진실로 그런 기이하고도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씨름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와 이들의 반응 더딘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변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함을 힘있게 1세기 당시에 전했던 것 못지않게 힘있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모임과 나눔 속에 계셔서 유익되고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